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모두 8개가 나옵니다. 8개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6개가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한 쌍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할 때는 거의 보이지도 않고 아주 작고 미약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아주 크게 성장하고 거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감추인 보화 비유와 값진 진주 비유가 한 쌍입니다. 이 쌍으로 된 비유는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비유는 그물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그물 비유는 어떤 비유와 쌍을 읽고 갔습니까? 이 그물 비유는 가라지 비유와 쌍을 이룹니다. 그물 비유와 가라지 비유 이 두 가지가 다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고 세상 끝날이 되어서야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나누어지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쌍으로 된 비유들은 동일한 교훈을 주면서도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 비유와 가라지 비유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밭에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란다는 비유인데 예수님께서는 밭을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밭은 세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는 온 세상을 배경으로 해서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에 비해서 이 그물 비유는 바다 전체 안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물을 치는데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들 가운데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그물 비유는 의인과 악인의 공존을 말하기는 하는데 범위가 훨씬 좁아듭니다. 어디로 좁아드느냐? 교회 안으로 좁혀진 겁니다. 가라지 비유는 온 세상을 배경으로 해서 의인과 악인의 공존을 말하고 있다면 이 그물 비유는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의인과 악인의 공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그물 비유의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어놓고 물고기들을 모으는 그물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어부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그물 안으로 가득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이제 그물이 가득 차게 되면 바로 배로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그 배에 그물을 그대로 가지고서 해변가로 나옵니다. 해변가로 나와가지고 해변가에서 그물을 다 끌어올립니다. 그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무슨 작업을 하느냐?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그물 안에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들어왔을 텐데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그저 사람의 취향이 아닙니다. 나는 이 물고기를 좋아하니까 이게 좋은 물고기고 나는 이런 물고기 싫어하니까 나쁜 물고기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또는 무슨 물고기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큰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고 작은 물고기는 나쁜 물고기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율법의 정함과 부정 규례에 의거해서 분류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물고기와 연관해서 정함, 부정함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것이 정한 물고기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으면 이 물고기는 정한 물고기입니다. 이 정한 물고기들은 크든 작든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고기가 부정한 물고기냐?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으면 이런 물고기들은 부정한 물고기가 됩니다. 오징어라든가 낙지, 문어 또는 메기라든가 장어, 미꾸라지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정한 물고기들은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쁜 물고기로 간주되어서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고기를 최종적으로 분류하는 이런 작업이 천국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동안 의인과 악인이 그물 안에 같이 있겠지만 마침내는 끌어올려져서 의인들 가운데 악인들을 다 갈라내고 이 악인들은 풀무불,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물 비유인데 우리는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언제나 진짜와 가짜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바다에 친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들이 다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낚는 어부들이 이 땅에 그물을 던지면 그 그물 안으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좋은 사람, 나쁜 사람들이 다 들어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그물 안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함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거듭나지 않아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보면 늘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습니다. 참된 신자도 있지만 거짓된 신자도 반드시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보더라도 이것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훗날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사도로 세우시려고 12명을 특별히 택하여 세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12명 안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악인입니다. 이 악인이 특별히 선택한 12명 안에도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악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셔가지고 12명 안에 넣으셨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셨다 그럽니다. 예수님 사역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앞두신 요한복음 13장에도 가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제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이 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을 12제자들 안에 들여놓으시고 그대로 둔 채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악인들이 있다고 해서 조금도 이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랄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12사도들 안에도 악인이 있었는데 이 땅의 교회 안에 어찌 악인이 없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교회의 깨끗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가능하면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도록 이해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줄 때에도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세례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중직자를 세울 때에도 그냥 함부로 세우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참된 사람인가를 가능하면 최대한 검증을 해서 적합한 자를 중직자로 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완전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해야만 한다.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만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는 진짜 신앙인만 들어와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발붙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원래 교회라는 공간은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좋은 사람도 들어와 있고 나쁜 사람도 들어와 있습니다.
의인도 들어와 있고 악인도 들어와 있습니다. 구원의 사람도 있고 구원의 사람이 아닌 그런 자도 들어와 있는 겁니다. 바다에 던져진 그물은 일단은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다 끌어 모읍니다. 그처럼 이 땅의 교회도 모든 사람들을 일단 다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짜가 있고 악인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공간이라는 것, 이런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들어와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것을 꼭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인정을 해야지만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 왜 가짜가 없겠습니까? 악한 목사가 왜 없겠습니까? 12사도들 중에도 악인 중에 악인이 있었는데 왜 목사들 가운데 악인이 없겠습니까? 가짜 목사 얼마든지 있습니다. 악한 목사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장로, 권사들 가운데는 가짜가 없겠습니까? 가짜 장로도 많고 가짜 권사도 많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장로도 있고 믿음이 전혀 없는 권사들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지도자나 주변의 성도들로 인해서 뭔가 실망하고 상처받고 때로 실족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는가? 목사님의 심각한 문제를 보고 큰 상처를 입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존경하는 장로님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러면서 그 장로로 인해서 크게 상처받고 심각한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교회를 30년 다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나를 대하는 것을 보고서 정내미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큰 상처를 입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는 존경했던 목사의 추문을 접하고서 야, 하나님은 정말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악인의 존재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악인 때문에 실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로 알았더라면 그렇게 크게 상처받고 크게 실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교회가 원래 그런 사람들 들어와 있는 곳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심한 상처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착각을 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늘 좋은 사람들만 있을 것이다. 목사이기 때문에 참 신실하고 거룩하기만 할 것이다. 장로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일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뭘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를 그런 곳으로 보지 말아라. 교회 안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다.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서 사람들로 인해서 실족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크게 악인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가룟 유다 때문에 실족을 해버린다든가 신앙 자체를 버려버린다든가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붙잡고 열심히 사명 감당 잘하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사람 보지 말라, 하나님 봐라, 사람 보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라. 식상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이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사람 보면 실망하게 되고 사람으로 인하여서 실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너무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실망도 실족도 하지 않고 견고하게 신앙생활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와 가짜의 최종적인 분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물이 아직 바다 물속에 있을 때에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함께 있습니다. 다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끝이 되면 그물을 끌어올려서 분리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에 대한 완전한 분리와 심판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의인과 악인에 대한 완전한 분리와 심판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있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다 분리해 버리려고 길을 쓰지 않게 됩니다. 또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가짜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다면서 눈을 부릅뜨지 않게 됩니다. 또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내 자신이 최종적인 재판관 노릇을 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부족한 우리의 판단으로서는 사람의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누가 의인이고 악인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섣불리 의인 악인을 구분해 보겠다고, 나쁜 사람은 다 몰아내겠다고 나서게 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사람은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처음보다 다 온전한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죄를 짓기도 하고 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고 큰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구원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실수라든가 큰 죄 지은 것 하나만 보고서 섣불리 단정짓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몰아세우고 제거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존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누구한테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간혹 교회 개혁에 아주 큰 열심이 있는 분들의 글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그들이 주고받는 글들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글들을 읽으면 도움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너무 지나친 정죄의식, 지나친 비판의식, 지나친 심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글들을 보기도 합니다. 자기가 최종적인 재판관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회를 확실하게 단정지어버리는 그런 글들도 보곤 합니다. 교회나 목사에게 무슨 억한 심정이 있는지 아주 독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그런 글들도 보곤 합니다. 전혀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는 글들을 보곤 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교회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특정 목사가 제거되어 버려야지만, 그런 교회, 그런 목사는 완전히 사라져 버려야지만 한국 교회가 제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들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식이 있어가지고 더욱 강경한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좀 더 조심스러워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래가 의인과 악인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을 보면서 너무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담담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 악인들이 있다고 해서 그 악인들 제거 못한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문제 있는 성도들이 많고 문제 있는 교회가 있고 문제 있는 목사가 있다 해서 한국 교회 끝장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겁니다. 또 악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초점과 관심을 악인에게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악인들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악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만 온 힘을 쏟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또 악인들을 제거하는 데 목숨 걸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 되는 데 더 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주변의 의인들을 돕고 세워가는 데 더 큰 열정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물론 필요한 비판도 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면 권징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판과 권징에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요즘은 정당한 권징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권징을 받아야 되는 목사나 성도들이 아무런 권징도 받지 않고 버젓이 활동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더 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길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분명한 악인이었고 확실한 가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또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같은 데를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노하시고 거짓된 모습에 책망은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절대 그런 거짓 지도자들과 맞서 싸우는데 핵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중심된 사역은 뭐였느냐? 의인된 제자들을 세운 것이었고 의인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역에 더 집중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척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지도자의 자리를 쫓겨나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도 다 척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 처리하실 것들을 다 처리해 주신 겁니다. 그 악한 지도자들은 예수님 이후에도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최후 심판의 날에도 더 추노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은 확실하게 심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최종적인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교회 안에 그릇 행하는 신자들을 보실 때 언제나 좀 더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친 비판의식이나 정죄의식, 심판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우리는 100%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고 비판과 정죄에 좀 더 신중하십시오. 그리고 긍휼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또 악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제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것을 자기의 사역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악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제거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지 마시고 의인들을 세우는 중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사역이고 훨씬 더 건강한 사역입니다. 나아가 지금 심판받지 않고 있는 악인들을 볼 때에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너무 화를 내지 마시고 여유를 좀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진노, 최종적인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실 겁니다. 그러니 현재 어떤 악과 악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아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고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모습들을 잘 보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비유에서 생각해 볼 것은 교회 안에 의인과 악인이 말씀의 기준으로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누는 것이 물고기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무슨 사람들의 취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뭘로 나눕니까? 율법의 말씀으로 나누는 겁니다. 율법에서 정하다고 하면 좋은 물고기고 율법에서 부정하다 하면 나쁜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뭘로 나누시느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좋아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면 의인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후 심판대 앞에서 어떤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가지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죄사함 받은 자, 정한 자, 의인으로 여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고 믿지 않으면 악인인 겁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긴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러니 세상 끝날 최후 심판대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의인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입니다. 앞에서 믿음을 말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입술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고 참된 믿음은 그 사람의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변화되는 모습이 뒤따라 나옵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전혀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전혀 순종의 삶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떤 거냐? 거짓된 믿음인 겁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과 순종이 없다면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은 결코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말한다 하더라도 순종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닌 악인으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 가지 악한 행위들을 열거하고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럽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가 없다. 어떻게 살아도 일단 믿기만 하면 나는 천국은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신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합당한 순종의 삶이 없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합당한 순종이 없으면 의인이 아니로구나.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두 가지 기준이지만 실상은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서 참된 순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의인들은 그 믿음의 역사를 힘입어서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이 뒤따라 오는 겁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참된 믿음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의 삶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위 두 개를 말하지만 이 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실상은 하나인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분류하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보여줬는가? 이것으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버려지느냐 이것을 절대로 인간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의 기준으로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를 보니까 참 개혁적인 목사다, 의식이 깨어있는 목사다 해가지고 다 진짜인 것은 아닙니다. 돈 욕심 없다 해가지고 그 성도 그 목사가 진짜인 것도 아닙니다. 나는 대형 교회에는 관심 없다, 작은 교회에 만족하며 이 교회에 충성스레 사역하겠다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그 목사가 꼭 진짜인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조차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해서 그 목사가 진짜인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지만 실상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칭찬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안 믿으면 가짜인 겁니다. 또 큰 능력을 발휘하고 대단한 종교적인 성취를 이루었다고 해서 다 진짜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설교 한번 하면 엄청난 가마력을 끼치고 아주 거대한 교회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보여줘도 얼마든지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잘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한다 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큰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했다는 것은 외적으로는 예수 믿는 믿음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고 하십니까? 왜 내게서 떠나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불법, 말씀의 법도에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삶 가운데 뭐가 없었느냐? 실제적인 순종이 없었던 겁니다. 순종이 없는 그들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이용이나 해먹는 그런 자들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버려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이 없고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삶이 없으면 심판에 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물렁물렁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무슨 구원만 이야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엄격한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대볼 것입니다. 기준에 합당하면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그는 악인이 되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악인이라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다시금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진짜나 가짜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위선을 떨기도 하고, 때로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인정을 받고, 진짜보다 더 칭찬을 받고, 진짜보다 더 위대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끝날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물을 다 끌어올리시면 확실한 구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악인으로 평가되어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 마지막 최후 심판대 앞에서 악인으로 분류가 되어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황망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황망한 일을 절대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의인의 대열에 들어가십시오. 교회 다니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예수를 바로 알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는가, 이것을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참된 믿음은 순종의 열망을 불러 일으킵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에 크든 작든 순종을 하게 합니다. 참된 믿음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좋아하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모습이 내게 전혀 없다면 내 믿음이 거짓된 것은 아닌가, 내 믿음이 가짜는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금 살펴보면서 회개할 것은 확실하게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그물을 다 끌어올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참된 믿음으로 서시고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날에 의인으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다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물 비유를 받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혼재되어 있는 이 땅의 교회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먼저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의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교회 안에 있는 가짜들, 악인들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나친 정죄의식이나 심판의식에도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줄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